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신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세마포와 배 에봇을 입고 이런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날 중심에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변방에 모시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늘 계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이 법궤. 그래서 이 법궤는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함으로 주어진 만들게 되어진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가로가 한 120cm, 그리고 세로가 67cm, 그리고 높이가 67cm, 그렇게 크지 않는 하나의 소위 궤예요.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이 조각목이라고 개역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카시아라는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의 사막에서 서식하는 많은 잡풀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에게는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찔리고 서로들이 부딪혀서 상처투성이고 괭이가 베끼고 아무 뗄감으로도 그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가시를 자르고 잘 잘라서 문질러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든 후에는 안과 박으로 정금을 칠해서 금으로 다 칠해서, 그리고 모서리 난 부분의 테두리에는 금색깔로 선명하게 테를 둘러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든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찢기고 상처투성이고 아무 쓸모짝 없는 가시만 있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잘라다가 가시를 잘라내고 다 잘라서 대패로 빌다 보면 안에는 너무 결이 아름답답니다. 붉으스름해하고 하얗고, 그래서 그 결을 잘 잡아서 궤를 만들고 금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감싸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법궤를 만드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는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그리고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 법궤를 만들고 정금을 칠하고 금을 태두를 치고 내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그리고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증거궤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광야를 이겨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는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증거궤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계시기를 원하세요.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중심에 되어야 할 이 삶인데, 그러나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서 백성들이 원한 왕을,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 왕은 용모도 준수하고 뛰어난 무예 실력도 있고 지략도 있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삶의 생활이 부딪히고 질투가 일어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내부로부터는 또 싸움이, 신족들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내우애환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늘 패배만 하지요. 그리고 절망만 노래하지요. 그래서 법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법궤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법궤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기를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통해서 분배되어진 이 모든 땅을 사울 왕께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 왕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법궤의 존재는 어딘가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멸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무시하고 적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방에 어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 땅의 전쟁과 패배와 절망과 시기와 질투. 그러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제2대 왕인 다윗 왕이 통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를 하면서 40년의 사울 왕의 선조의 역사의 통치를 가만히 관찰해 볼진데 왜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좌절과 늘 전투에서 실패만 하고 돌아왔는가?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 법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우리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래서 법궤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법궤를 찾는 다윗에게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뜨거워서 가슴이 법궤를 빨리 모셔오자.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서서 다윗이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시다 라고 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온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빨리 모셔옵시다 라고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기럇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서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살찐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소를 모으는 그 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소를 잘 몰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서 다윗과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 족속들은 수금을 불고 그 다음에 비파를 들고 소고과 쟁과 나팔과 주악에 맞춰서 다윗과 온 무리들이 힘을 내서 막 뛰놀며 노래하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다윗성을 향해서 옵니다. 오는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이 기돈을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뭐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과 기돈의 타작마당, 역대상 기돈이라고 그랬고 사무엘하에서는 나곤이라고 그랬어요.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소를 몰던 웃사가 깜짝 놀라서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미끄러져 떨어질까 법궤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잡는 순간에 웃사가 어떠세요? 즉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법궤가 떨어져 좋은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또 분명히 하세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직사해버렸습니다. 예? 그럼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무슨 좋은 일 안 했네. 지 일 아닌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의 지식을 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두렵구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만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두렵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를 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쪽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이 1%도 없이 빠져버리면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 아래 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길에 서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떨결에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명령하기를 법궤를 여기에 머물도록 해라. 그래서 법궤가 한순간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넣어놓고 다윗성에 들어와 다윗은 고민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난 사울의 우리 선조의 40년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패배하고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만 모시고 들어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우리의 동역자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즉사를 해버렸으니 참으로 무섭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밤잠을 설치며 다윗은 다윗성에서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한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벳에돔의 집이 친족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빨리 모셔와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폐해버린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심 속으로 다윗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놓고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과 율법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을 그때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올 때는 그저 기뻐서 춤추면서 서고치며 춤을 추며 오다가 우사의 사건이 뻥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소가 끓고 우사가 소를 몰면서 오는 이 법궤. 하나님은 거기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정지를 하십니다. 내가 이 모습에도 나를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다윗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중심 속에 있을 때 나는 이 백성과 다시 결투하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또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무엇을요? 장막을 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법궤가 안치될 곳 무엇을 준비하고요? 처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성막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성막을 임시 천막에 성막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없이 그저 기쁘니까 성막만 데리고 법궤만 옮겨 올라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묻는 얘기에 동일하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 근데 이 영접은 뭘까요? 영접.
영접은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 속에는 죄의 자복이 나와요. 죄의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복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비나다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옮겨올 때는 다윗성 안에 처소를 예비치 아니하고 장막을 만들지 아니하고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계신 줄 아세요? 영접하는 자에게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어 모든 보편적인 은혜가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두 번째로는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862명을 모집해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갑니다. 이것이 15장 2절부터 나와요. 몇 명이라는 쭉 숫자를 대봤더니 862명이 나와요.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862명을 모으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하여. 이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올리라.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피 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신앙 고백이 없는 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자에게는 법궤를 옮겨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피로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성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서린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성결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법궤에다가 차를 꿰서, 짝대기를 꿰서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차로 하나님의 궤를 끄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가 뛰어오는 법궤가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베나다 집에서 법궤가 나오기까지,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다윗성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62명을 모집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고 올라오도록 다윗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 것의 차이를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의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한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노래와 악기 소리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것입니다. 크게 내라. 여러분,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성경 읽읍시다 하면은 꼭 소리를 내세요. 그냥 입만 열지 말고 소리를 내세요. 다윗이 862명과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인원을 얼마나 동안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을 동원하고 862명의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작은 무리가 모이는데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마지막 찬송을 할 때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감격과 기쁨은 입술로 시인하여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오베데돔 집에서 궤를 맨 자들이,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이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그때 6걸음을 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도 스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해요. 그리고 또 6걸음을 또 뛰고 나면 스탑하고 또 제사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법칙 속에 제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는 송아지를, 소를 잡는 제사의 원칙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걸음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호흡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숨쉬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렇게도 소중하고 정확하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은 이 땅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송아지 잡아내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신약에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과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한 7과 수양 7으로, 이것은 사무엘 하에 가서는 6걸음을 걷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자, 이제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마포 옷 위에 무슨 옷을 또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답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한국어로 말하냐면 삼배옷이에요. 삼배옷.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런 질서대로 법칙대로 하는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다윗은 그 중에서 세마포도 입었지만 배 에봇을 입었답니다. 그럼 이 세마포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주님의 참 모습을 상징합니다. 세마포 자체가 주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무덤의 장례를 시신을 장례로 치를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 옷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 세마포는 히랍 언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눈부시게 찬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없이 순결이 무고하다, 더 이상 순결할 수가 없다, 완전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부된 우리를 부르셔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실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모든 사람이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다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이 또 입었던 옷은 배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가리키는데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에봇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구별되었다, 죄악과 더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령한 이 보좌에 법궤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더럽고 추하고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봇은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봇은 5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 금색, 자색, 홍색, 적색, 그래요. 그런데 이 흰색은 깨끗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색은 고귀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색은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내는, 홍색은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과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권 속의 중요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던 것입니다. 희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 생의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에봇이 네가 에봇을 잊지 않냐고 난 다윗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너와 내가 기뻐하는 다윗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내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으니 복을 주실 것인데 네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하고 나하고 싸워서 되겠는가? 사울과 40년 동안 나는 싸웠다.
이제는 더 이상 너와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와는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내가 준 축복을 너희들이 이 민족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다윗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다 점령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노래가 되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성의 입구에는 아직도 사울의 습성을 가진 한 속성의 존재가 있었으니 이 존재를 주께서 가려내기 위한 거룩한 작업이 오늘 본문 마지막 요절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9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인 누구요? 미갈. 근데 왜 미갈이라고 그냥 소개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성경 기자는 사울의 딸이라고 이렇게 밝혔을까요? 사울의 속성,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던 이 불신앙, 이 미갈이 세마포 옷을 입고 3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춤을 추며 소고치며 다윗성에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천덕꾸러기 저렇게 포장끝 왕 주제의 적이 무엇인가, 비난과 화산을 보내고 있는 이 사울의 습성,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심으로 다윗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딸 미갈을 처분해버립니다. 그때 다윗성 안에 들어간 이 법궤는 그때부터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되었으니 오베데돔의 집의 축복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배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 이런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